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눈을 떠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에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정권이 교체가 되면 새롭게 내각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각부의 장관들이 임명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평판도 좋아야 되고 또 도덕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임무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거쳐서 비로소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사를 보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그야말로 청문회에서 파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리한 인사인데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선택하셨을까라고 보면 그 속에 분명히 예수님의 그 속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르코마이라고 해서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게 퍼지다,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부터, 좁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가셔서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만나고 계십니다. 당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에 아래에 있으면서 이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입니다. 로마 세금 정책을 보게 되면 고종세가 있어요. 이 고종세는 토지세나 소득세 같이 고정된 세금을 걷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관세처럼 고정되지 않고 세리의 권한에 두고 걷게 되어지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요, 이 관세 부분을 취급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세를 적게 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그 이득을 자기가 착취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부를 축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 민족에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좀비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창기라든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이 세리는 증인으로서 출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성전에서 성전에 헌금을 낼 때도 그것을 받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간에 앉아 있었던 이 마태를 보셨습니다. 이 보다라고는 이 단어는 세오마이라고는 뜻인데, 이 세오마이는 보다, 응시하다, 주목하다라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걸 주목하신 거예요. 응시하신 것이죠. 부유함의 관점에선 이 마태는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를 욕을 해도 속으로는 야, 부럽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며 그것을 통해서 채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태의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아마도 그 마태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부해졌고 더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부해지고 편리해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뭔가 좀 삭막하고 공허하고 무정함이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지 않습니까? 레위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하게 살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뭐하나?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름이 레위였으니, 이런 레위 족속, 곧 여러분 제사장 집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름값 타지 못하고 레위라고 불리지만 그 레위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 레위가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부담감,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응시하셨어요. 그걸 보셨어요.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비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8절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다 라고 하는 이 버리다는 단어는 카탈레이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탈레이퍼라는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레이퍼라고 하는 불충분하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아래로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돈과 그리고 부와 그런 권력이 자기 영혼에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아래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영혼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아래에 두고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요, 레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같이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레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들과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어찌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성경의 행간을 한번 보면 그 다른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등은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부이기도 하고 또 때론 무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청문회에 나가서 낙마할 이유가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마태는요, 매우 혐오스러운 세리였습니다.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마도 경계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아마 적어도 마태를 가까이 두지 못하고 거리감을 둘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다. 한쪽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또 내부에서는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잔치와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은혜를 나누며 잔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은혜 없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을까?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있는 자들도 모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비방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가지고 그 근거를 대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실 때도 예수님께 돌을 들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우리는 사실 자신이 병들었고 그리고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 의사도 필요 없고 난 그 주님의 그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치유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혹은 진단을 받고서도 그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런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분명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간에 교회들 안에서는 문제들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덩어리들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치신 것을 고백하는 자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가게 돼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비방의 자리와 그리고 판단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의 피값을 사신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내가 볼 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이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마태를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하,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제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마태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은혜 앞에 잔치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하는 곳이고 교회는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도 기도해주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의 자리에 있지 말고 혹은 판단의 자리에 있지 말고요, 우리가 잔치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